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없는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 그때는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시험. 예수님께 직접 오셨으니까 중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겪는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하는 그 시험, 14만 4천의 그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 14만 4천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은혜 시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은혜 시기가 끝나요.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성소의 그 업무가 끝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그 안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부활을 할지 이것은 그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끝나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7재앙이 있습니다. 7재앙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이 7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선악간의 영적인 굉장한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이 사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관련되었던 그 선악간의 그 큰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커다란 클라이막스 대전투를 하고 마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14만 4천의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들이 중보가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잠깐 동안 기간이 있어요. 이때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면역성, 면역 결핍이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속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 면역성이 있어서 그걸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못 이기면 참. 예, 그런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몸속에 병원을 심어 놓은 거예요. 병원을.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간의 어떤 죄악의 결과로 우리 안에 있던, 우리를 지켜주던 면역 체계가 붕괴돼 버리면 조그마한 곰팡이 균 하나 못 이겨가지고 몸에서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감기 걸렸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감기 걸리면 죽습니다. 이 면역 결핍증 환자에게는 감기균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냥 골록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에이즈가 걸린 사람들은 무균실에 살아야 되고 그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아주 적은 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방어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때때로 죄를 지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죄를 중보하고 처리하고 또 치료해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보가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그냥 하대명령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밭에 논에다 이게 벼를 심고 하면 이제 가을에 벼가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가 한꺼번에 다 익지 않아요. 그럼 익어가면 어떤 때는 어떤 구석은 아직 덜 익은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농부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이미
익은 벼들이 알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 다 완벽하게 100% 다 익지 않아도 그래도 한 90% 이렇게 다 익어서 시간이 지나면 농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추수를 해버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중보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중보가 마치기 전까지 너희들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중보가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 때 죄로부터 도망가라.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중보가 끝납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칠채양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죄를 지으면 조그마한 죄 하나로도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업무를 끝내버리면 거기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중보가 없을 때 죄를 안 짓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실험하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실험인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증거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144개 유형의 온 세상에 어느 장소에든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거물로 제시해서 14만 4천을 내놓고 그래서 사단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이제는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율법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면 지키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조차도 인정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14만 4천에 대한 제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정말 죄 없이 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 돼야 돼요. 떨어지지 않는 한 몸이 돼야 돼요. 이 과정 속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늦은 비 성령이에요. 늦은 비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가지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져요. 성령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를 삼아서 가는 겁니다. 중보를. 그래서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과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값을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치렀어요. 다 치렀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값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달라집니다. 자,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통 일반 개신교, 장로교회나 감리교에서 여기서 구원의 확정입니다. 칭의를 얻으면 구원의 확정이에요. 구원이 확정됐는데 문제는 구원이 확정됐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죄 짓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그 후에 구원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죄 짓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하, 구원은 확정되었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구원파는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렀어요. 즉 우리가 믿을 때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것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회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못 가죠. 지옥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이해하시죠? 왜 논리적 이론상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미 돈을 다 선금 주고 죄 짓는 거니까 그건 죄도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원파가 정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 교주 유병원 씨가 도망 다니면서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그 했던 엽객 행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 지어도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도적질한 것하고 믿는 사람이 도적질하고 할 때 누가 더 비난을 받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죠? 집사가 도둑질한 것하고 목사가 도둑질한 것하고 누가 더 욕을 먹겠어요? 목사가 더 욕을 먹겠죠. 잘 보세요. 근데 지금 구원파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뻔뻔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과거의 죄가 장부에서 싹 해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죄는요, 지어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안 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 지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미래의 죄는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래의 죄 해결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무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자,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10일 날 오후로 하세요. 자, 믿음의 반대는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믿음의 반대는 율법주의이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위주의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개신교에서의 그 오류가 뭐냐면 믿음의 반대를 행위주의가 아니라 행위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를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선택한 이상 그다음부터는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행위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여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게 나쁜 거죠. 이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율법을 없애는 게 그 오류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버릴 수는 없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물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되죠. 율법주의가 문제 있다고 율법주의 버리면서 율법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행위주의가 나쁘다고? 행위주의가 뭐예요? 행위주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행위와 반대말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거든요. 내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로 바꾸는 행위의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못 바꾸는 건 좋지만 율법을 없애고 행위를 죽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과거의 죄 모든 것 다 끝나고 구원은 확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아무리 확정이라고 해도 사실 확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보세요. 왜 확정이 안 되는가 보세요. 자, 우리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처음에는 한 근 1000년 동안, 그다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한 7, 80년 동안 우리가 죽지 않고 은혜로 살게 되는 시간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을 죄값으로 바쳐서 너희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구속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기간. 이 기간. 은혜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다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간.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다시 한번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6, 70년 동안 너희들 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오늘 영접해도 내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즉 이 은혜 시간 동안에는, 은혜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변동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기간을 주신 것은 그 기간을 전체로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단 한순간이 아니라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구원 아무리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확정됐고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정이라고 아무리 못 박아놔도 그 다음에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구원판은 아까도 말했듯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이미 치루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에 가책을 받을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구원판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냐? 켈빈은 확정되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 잘 보세요. 확정이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성화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럼 확정이란 말을 말아야지. 근데 이게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성화의 과정이 상급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그런 이론을 말하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라고 하는 은혜 시기에 기간적 조건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선언이 돼.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성령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엔 죄가 땡기고 죄가 이게 좋아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새로운 성령의 본성이 생깁니다. 말씀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더 달콤해진
그런 성령의 본성. 그래서 시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떴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묵상. 그것이 좋다는 얘기죠. 아멘.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이건 새로운 본성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땡기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져요. 세상의 영화나 부귀가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이 기간 동안은. 그래야 내가 충분히 고려하고 예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 시골에서 서울 올 때 기차 안에서 바카스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바카스 그때 바카스 하나가 500원씩 했을 텐데 이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이 바카스를 파는데 저도 목이 말라서 바카스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바카스 사는데 이 사람이 친절하게도 뚜껑을 딱 따서 주더라고. 그래서 참 친절하다 그랬는데 인상은 험악한데 친절하다 그랬더니 얼마요? 그랬더니 2,000원? 그러더라고. 2,000원 500원인데 예? 뭐 2,000원이요? 그랬더니 눈을 확 뭐야? 따버렸어. 내 결정을 번복할 수 없어. 이건 완전히 깡패죠. 2,000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카스를 주고 너 이거 비싸? 비싸면 다시 돌려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내 구원을 확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기꾼들이라 쓰는 거예요. 아까 그 바카스 뚜껑을 따버려서 다시 이 뚜껑 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런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 깡패가 아닙니다. 그래 너 비싸? 너 이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다시 줘. 너 내가 좋지 않아? 나랑 함께 사는 것이 싫으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해줄게. 이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생각해라. 충분히. 이것이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사람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내가 보니까 커다란 사전들을 이렇게 놓고 파는데 300원이래. 300원. 그리고 나는 300원이면 저 10권 다 사야 되겠다고 갔더니 300원 옆에 거기다가 300원인데 거기다가 10만 원 저기 할부로 내야 돼. 300원 내고 300원 내고 10만 원 이게 조그맣게 썼어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게. 60년, 70년은 내가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결정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 7, 80년 주고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기간을 준 것입니다.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일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좋은 사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예수님 버릴 자유를 주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고 세상이 좋은데 그놈의 구원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쫓아간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은혜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확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이게 확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사기꾼들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에서는 쉽게 구원의 확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내 자유의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이 변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변동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정이라고 했어도 나중에 변동돼가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까? 그가 커다란 죄를 범했잖아요. 이 커다란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의 구원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은 사람들도 이미 한번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사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울도. 귀신 받아도 그 무당을 불러서 무당을 믿고 했던 사울도 이미 구원 받았다. 나 이 말도 안 소리. 죄를 지어도 어떻게 논리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화의 과정. 그건 뭐냐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 다가간다는 거죠.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데 이미 완성을 미리 못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정죄하면서 무엇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애기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율법까지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확정해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준. 죄의 기준이 뭐예요? 성화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행위라는 것은 그 말도 못 꺼내게 하죠.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도 양심 있는 목사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부정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그래도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행위를 말하려면 행위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율법이 있어야 행위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 갖다 버리면서 거기 애기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행위주의를 버리면서 거기에 행위까지 버렸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낳는 겁니다.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믿었으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었으면 사랑하는 행위를 하라. 사랑이 뭡니까?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의 내용이 사랑하라요. 율법을 다 이제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변명하냐면 율법은 조항은 버렸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율법은 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면 율법을 내가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지키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못 박을 때 율법을 못 박아버리면 바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율법 다 못 박았는데. 그리고 계속 성화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건 완성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기간 동안은 원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은혜 시기가 끝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럼 재림 때 육체가 변하기 전에 여기서는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이게 모순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 때에 우리 육체가 변화되니까 그때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중보의 시기가 끝나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를 영접하면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율법이 나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군가를 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내 주인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되는 것인데, 예수님 재림 때에 육체가 변화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 육체가 변해야 죄 안 짓는 겁니까? 이런 육체를 입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아까 말한 율법 앞에서 의롭다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뭐냐면,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칭의의 경험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몸속에 거룩한 본성이 들어와서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연습과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때는 정말 죄를 안 짓는 그 기간을 내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체험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재림 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즉 내가 믿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죄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장부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대쟁투가 남아 있어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장부상으로 의롭게 될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함을 체험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회예요. 내가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확정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해 드리면, 그러면 그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지언정 문을 깨뜨리고 들어오시진 않아요. 문을 열어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못 들어오십니까? 내가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심판 때 하나님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너는 구원을 못 받는 거니? 네가 결정했잖니. 네 운명을 네가 결정했잖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주인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다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쟁투의 이 일정표를 잘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것이니 예수님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